참 기적 같은 사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세계 2차 세계대전 그 전쟁의 포화 속에서 한 도시가 90%가 초토화됐습니다. 도시가 완전히 그 건물들이 무너졌는데 그 건물들이 무너진 가운데서 큰 대성당이 하나가 기적적으로 무너지지 않고 살아남은 성당이 있었습니다. 그 성당이 어떤 성당이냐면 독일에 있는 쾰른 대성당입니다. 유네스코에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전쟁에 폭격을 한 발도 맞지 않았느냐? 그건 아니에요. 무려 한 70여 발 정도를 맞았지만 전혀 건물에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고 합니다. 작은 수선밖에 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건물이 튼튼하게 잘 유지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건물이 얼마나 크느냐? 높이가 157m입니다. 어마어마하죠. 157m. 길이가 144m입니다. 이것은 성당으로 교회 건축물로서는 전 세계적으로 네 번째 큰 건축물입니다. 157m. 그러면 제일 높은 그 교회 건축물, 성당은 어떤 성당이 있느냐라고 또 조사를 해보니까 독일에 있습니다. 울름 성당입니다. 그 성당도 높이가 161.35m입니다. 4m 정도 차이로 4위였습니다. 네 번째였고 첫 번째는 울름 대성당이었습니다. 그러면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라고 그러면 우리는 어떤 교회를 알고 있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어떤 교회일까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성도 수로 60만이죠. 그러면 건물로는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제일 클까요? 아닙니다. 어느 교회가 제일 클까요? 나이지리아에 있다고 합니다. 아부자에 있는 글로리 돔 교회라고 합니다. 무려 좌석수가 10만석이라고 합니다. 10만석이면 올림픽 경기장이 꽉 차는 거죠. 그 정도로 큰 교회 건물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크죠. 생각보다가.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큰 건물들, 그 건물을 많이 건축을 합니다. 중세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많이 그렇게 큰 건물들을 많이 건축하고 또 그 건물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성전을 자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루살렘 그 성전을 자랑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예수님은 진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 진리를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제자들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이제 베단이나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 그때였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나가실 때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자랑했죠. 예수님, 저 아름다운 돌과 그리고 건물들을 보십시오 라고 하면서 자랑을 했어요. 와, 얼마나 대단합니까? 정말 대단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얼마나 크고 아름다웠느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아름다운 대리석, 흰 대리석으로 건축되었다라고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대리석을 미석이라고 하는데 미석의 크기가 얼마나 컸느냐? 가로가 11m입니다. 그리고 세로가 3.7m입니다. 높이가 5.5m입니다. 상상이 가능하십니까? 지금 이 건물 보다가 훨씬 더 지금 현재 우리 예배 드리는 공간 보다가 높이가 5.5m면 2배입니다. 길이가 11m면 여기서 이 3분의 2 정도 됩니다.
바로 세로가 3.7m가 됩니다. 엄청나게 큰 돌로 예루살렘 성전이 그 미석이 꾸며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예루살렘 성전 입구에 있는 돌 하나는 아주 컸었는데 높이가 무려 12m나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웅장하고 큰 성전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이 성전을 장식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헌물을 바쳤습니다. 그 중에서 아주 눈에 두드러지는 것이 기원전 19년에 헤롯 왕이 그 교회 건축, 재건축을 기념하면서 그때 세운 게 있습니다. 그 기둥에 포도송이입니다. 사람 키만한, 제 키만한 그 포도송이를 거기에 부조로 했죠. 붙였죠. 그런데 그게 다 황금을 도금한 황금송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화려했는지 요세푸스의 기록에까지 생생하게 남겨져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갈 때 성전이 얼마나 크고 성전이 화려했는지 그것을 요세푸스가 분명히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성전은 아름다웠습니다. 컸습니다. 웅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누가 건축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이 건축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예루살렘 성전 이방인이 건축하고 또 크고 화려한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마음을 알았습니까? 몰랐죠.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큰 성전으로 이렇게 크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기쁘게 받지 않으셨죠. 예루살렘 성전 그곳에서 드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마음,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마음으로 드리지도 못했고 진정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들은 무엇에만 치중했습니까? 겉모습에만 치중했습니다. 마음이 없는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겉모습으로 화려하고 웅장한 그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자랑하고 그 자랑을 제자들도 역시 똑같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화려한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찬물을 한 바가지 쏟아 부으셨습니다. 찬물을 한 바가지 휙 쏟아 부으셨습니다. 어떤 찬물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된다고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성전, 성소가 무너진 적이 몇 번이 있었을까요? 몇 번이 있었을까요? 한 번일까요? 두 번일까요? 세 번일까요? 세 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언제입니까? BC 예수님 오시기 1067년경 사사 시대입니다. 블레셋에 의해서 한번 파괴되었습니다. 불탔습니다. 블레셋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맞서 싸우려고 했습니다. 맞서 싸우려고 했는데 첫째 전투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패배하게 되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언약궤를 가져오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메워왔습니다.
언약궤가 함께 했을 때 다윗이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언약궤를 모시고 그 전쟁의 진중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사기가 충천했습니다. 그 당시 함성을 질렀어요. 얼마나 큰 함성을 질렀는지 땅이 요동쳤다고, 땅이 진동할 정도로 그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이제 이겼다. 블레셋을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다라고 외쳤어요. 그런데 그 전투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처참한 패배로 끝났습니다. 사무엘상 4장 10절에서 11절에 그날의 기록입니다. 우리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3만 명이나 죽었어요. 3만 명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진영에 함께했던 언약궤는 빼앗겼습니다.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강탈당했습니다. 언약궤를 지키고 있던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 대제사장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언약궤만 있으면 승리할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들은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언약궤가 있는데도 패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는 그 언약궤가 함께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했을까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패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왜 패했을까요? 언약궤를 빼앗아 간 블레셋 사람들은 외쳤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자기들 신 다곤에 졌다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다곤 신당에 가져갔습니다. 다곤 신당에 가져가니까 그날 그 다음 날 아침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곤의 우상의 머리가 댕강 잘려서 바로 언약궤 앞에서 툭 떨어져 엎드리고 있었습니다. 팔다리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아스돗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아스돗은 악한 독한 그 종기로 인해서 아스돗이 망하기 직전입니다. 아스돗 사람들은 소리를 쳤습니다. 이 저주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언약궤를 어디로 옮깁니까? 가드로 옮겼습니다. 가드로 옮기니까 역시 똑같은 현상이 빚어진 겁니다. 가드 사람도 우리도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며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진 것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두려워하고 언약궤를 이제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실로에 있던 그 성소를 불태웠습니다. 성소에 그들은 불을 질렀던 것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의 성지 순례를 가볼 때 그때 마침 실로가 발굴이 한창 진행 중이었을 때입니다. 실로에 가보면 그 자리가 그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성소가 있었던 그 자리가 지금도 가면 땅이 시커멓게 타 있습니다. 그 성소가 있었던 그 자리, 불타고 사라진 그 자리가 그대로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에 의해서 처참하게 불타고 사라졌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이스라엘이 패하고 성소가 불탈 수밖에 없었습니까? 사무엘상 2장 30절에 그 이유를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이 사사시대 때 하나님을 경외했습니까? 존중히 여겼습니까? 존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상 숭배했습니다.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한 말씀이냐면 제사장 엘리를 향한 말씀이에요. 대제사장 엘리를 향한 말씀인데 이 대제사장 엘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고 경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실로는 불탔고 성소도 불탈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 성전이 이제 파괴된 건 언제입니까?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는 주전 BC 586년에 있었던 남왕국 유다가 멸망할 때입니다. 바로 솔로몬 성전이 불탔습니다. 예루살em 성전. 그 성전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철저하게 파괴되고 불탔습니다. 예레미야 52장 12절에서 13절의 그날의 기록입니다. 우리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오전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아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통곡하면서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임재하셨던 바로 그 성전이 이렇게 허망하게 불타고 사라지고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아무리 경고를 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왕도 듣지 않았고 방백도 듣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우상 숭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를 도리어 죽였습니다. 그 결과 아주 참혹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불살라졌고 완전히 파괴되었고 거기 안에 있던 그 성전의 기물들은 다 약탈당해 바벨론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렇게 두 번째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 성전을 예수님께서 파괴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헤롯 왕이 세운 바로 그 화려한 크고 웅장한 그 성전이 불탈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도적의 소굴로 삼은 바로 그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구원해 주시러 오셔서 이스라엘에 직접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그들은 아주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AD 70년에 주후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켰습니다. 그때 티토는 성전을 불태우면서 성전에 있는 금이 돌 사이에 흘러들어가 녹았다고 그것을 알고 성전에 있는 모든 돌을 다 뒤지겠습니다. 그 크고 웅장한 돌을 다 뒤져서 다 부시고 다 무너뜨리고 다 파괴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도록 철저히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큰 성전을 파괴했는지 자기 업적을 남기려고 남긴 것이 바로 통곡의 벽에 있는 이 서쪽 성벽입니다. 주보 앞면에 있는 통곡의 벽.
이건 예루살렘 성전의 성벽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벽이었어요. 이 성벽도 가보면 얼마나 큰지 웅장한지 그 위용에, 그 돌의 위압감을 느낄 정도입니다. 아주 큰 돌입니다. 성벽이 이 정도였는데 성전은 얼마나 크고 화려했겠어요. 그 성전이 철저하게 가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허무시는 하나님은 이제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차단한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차단하고 구원을 차단하신 것일까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성전을 허무시고 새 성전을 지으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새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대신할 새 성전을 자기 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서 죽어주셨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새 성전이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크고 화려한 위용이 넘치는 바로 그 성전이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로운 성전을 주님께서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보혈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 사함 받았고 하나님 자녀 되었고 천국의 유업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새 성전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새 성전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못하고 천국 문이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입니까? 새 성전을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 이 새 성전에서 우리가 온전히 그 성전을 알지 못할 때, 그 성전을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시는데, 먼저 제자들이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때 예수님 앞에서 정신이 번쩍 들어서 울었습니다. 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때 그들은 이렇게 놀랐을까요? 바로 예루살렘 성전은 곧 예루살렘의 멸망입니다. 유대의 멸망입니다. 제자들은 겁이 나서 물었습니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아멘. 솔로몬 성전이 파괴될 때 그들은 그 고통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그 고통이 컸는지를 그것을 예레미야 예가를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예가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까.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러졌사오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아멘. 3년 5개월 동안 예루살렘 성이 포기되었을 때 그때 예루살렘 성안은 이렇게 비참했습니다. 말 그대로 지옥 자체였습니다. 자기 아이들을 먹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극심한 굶주림에 시달렸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아비규환과 같은 그 현장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그런데 살아남았습니까? 결국 그들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칼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왕 또한 왕자들이 죽는 것을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자기 눈앞에서 왕자들이 죽는 것, 처형당한 것을 보고 시드기야 왕도 두 눈이 뽑혔고 그리고 폐사틀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남녀노소 아기들까지 다 죽음의 고통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이 다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자들은 숨을 죽이면서 언제입니까? 물었습니다. 그 언제? 예루살렘이 성전이 멸망할 때 언제인지 그 징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언제 무너지느냐? 첫째 멸망의 때에 대해서 8절에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아멘. 가짜 예수가 많이 등장할 때입니다. 가짜가 언제 등장하게 됩니까? 가짜가 등장할 때는 언제입니까? 세관에서 2021년도에 가짜 명품 적발 규모를 공개했습니다. 2,339억 원이라고 합니다. 짝퉁 명품이 이렇게 많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것이 세관에 들어오다가 적발된 겁니다. 적발되지 않은 건 또 얼마나 되겠습니까? 가짜들이 왜 이렇게 많이 유통될까요? 진짜가 비싸기 때문에. 진짜가 아주 비싸기 때문에 가짜가 이렇게 많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가짜 예수들이 등장하고 가짜 예수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바로 진짜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멸망의 징조가 언제 무엇인지를 예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9절입니다.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난리와 소요의 소문이 있을 때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쟁, 지진, 기근, 난리가 일어난 그 소문이 들리면 그때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때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위기의 순간, 그 순간이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고 35년 정도 지나지 않아서 바로 일어났습니다. 주 70년에 티토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군대를 이끌고 왔습니다. 그때 그 난리의 소문을 듣고 교회는 어떻게 했을까요? 교회는 다 피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멸망의 그 징조, 때를 분별하고 그 자리를 피해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로 예루살렘 멸망이 지구의 종말이 아닌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끝이 아닌 것을, 예수님의 재림이 바로 임하는 것이 아닌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끝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제 새 성전 시대에, 앞에서 제가 잠깐 혼선을 빚었던 바로 그 새 성전 시대에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할 일이 있고 구원받지 못할 일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새 성전 시대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리지 못할 때가 언제입니까? 첫 번째는 미혹당할 때입니다. 미혹당하면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고 구원받지 못합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 번 더 받으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아멘. 바로 미혹의 영이 역사할 때입니다. 미혹의 영 언제부터 역사했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역사했습니다. 새 성전 시대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미혹의 영은 끝까지 역사했습니다. 어떻게 역사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가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한 것입니다. 가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은 그 마귀는 미혹을 했습니다. 미혹은 길을 잃고 나쁜 길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미혹의 영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다른 길로 인도하려고, 천국길에서 지옥길로 인도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짜 예수를 만들어낸 것이죠. 그 가짜 예수에 예수님은 속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미혹의 영 지금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에는 속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잘 속는 유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잘 속느냐? 첫 번째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잘 속는다고 합니다. 의외지 않습니까?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속을까?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속이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함정이 되어서 순수한 그 긍정적인 사람이 속임을 당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신뢰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잘 속는다라고 합니다. 신뢰, 믿음, 자기가 그렇게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자기를 속이지 않겠지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뢰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속임수에 잘 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정보가 부족한 사람들이 잘 넘어지게 됩니다. 정보가 부족하고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 그 경험 부족으로 인해서 속아 넘어가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욕심이 부족한 사람들이 잘 속는다고 합니다.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에 눈이 멀어서 세상의 욕심, 세상의 눈이 멀어서 잘 속는 것입니다. 부와 명예와 세상의 그 화려한 것들에 속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째로는 불안한 사람이 잘 속는다고 합니다. 불안감을 느끼고 있을 때 속는 것이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 잘 속습니다. 그리고 또 섣부른 판단을 하는 사람들, 주의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잘 속는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잘 속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도 그 중에 하나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됩니다. 가짜 예수에게 잘 속을 수가 있습니다. 가짜 예수에게 속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성경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옛말에 돌다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두드려 보고 건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골에 살아본 분들은 돌다리를 건너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어릴 때 시골에 살아서 돌다리를 건너본 적이 있습니다. 큰 물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돌다리는 항상 위험합니다. 잘못 디디면 바로 휘청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안전하지 않습니다. 큰 물이 지나가면 돌이 살짝 떠서 움직입니다. 우리는 가짜 예수에게 속지 않으려면 성경을 확인해야 됩니다.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고 무엇을 말씀하시고 어떻게 심판하실 것을 분명히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부터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이 오셔서 앞으로 심판하실 그것을 분명히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됩니다. 말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능력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잘 속는 사람들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성경을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해야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성경을 확인하고 가짜 예수에게 속지 않는 우리 밀밭가족 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전문가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될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하나님은 전문가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속지 않으려면 우리의 능력으로는 어렵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눈앞에 펼쳐지는 그 기적과 이적에 우리가 속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대부분 다 나는 속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눈으로 보는 것에 우리는 너무 약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화려한 그 성전을 자랑했듯이 눈을 보는 그것에 우리는 너무 쉽게 현혹이 됩니다. 가짜 예수 왔을 때 분별하는 것은 눈이 아닙니다. 말씀이고 그리고 누구입니까? 성령의 음성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성령 하나님께 묻는 습관을 계속 들여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먼저 묵도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일을 하거나 말을 했습니다. 우리도 판단하기 전에 기도하면서 가짜 예수인지 진짜 예수인지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할 때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분명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 주십니다. 그날에 속지 말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우리 밀밭가족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새 성전 시대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두려움입니다. 죽음의 두려움입니다. 9절 말씀 우리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두려워의 영이 사로잡으면 예배 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게 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죽음의 공포 다가옵니다. 며칠 전에 한 형제가 링거액을 맞을 때 죽음의 공포를 느꼈다라고 합니다. 갑자기 몸에 숨이 가빠지면서 답답해지면서 정말 한순간에 죽음의 그 위기를 그 공포를 경험했다라고 합니다. 죽음의 위기, 그 순간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죽음의 공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한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사도 바울조차 10일 동안 폭풍 가운데에서 배가 이리저리 뒹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했습니다. 10일 동안 그치지 않은 배가 난파되어서 파괴될 것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다가가셔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는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베드로도 역시 두려워했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베드로도 로마로 향할 때 십자가의 공포로 인해서, 죽음의 공포로 인해서 로마에서 도망을 쳤습니다. 그때 도망칠 때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그 길에서 만났습니다.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무엇을 말씀드렸습니까?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부한 십자가를 지러 간다. 내가 로마로 가서 죽으러 간다.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거기서 돌이켰습니다. 맞습니다. 푸어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죽음의 공포 앞에서 사람들은 배신할 수가 있습니다. 허투루질 수가 있습니다. 죽음의 공포 앞에서 하나님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신앙을 버릴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 앞에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더 이상 예배를 중단했습니다. 죽음의 공포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 그 앞에서도 조차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풀무불 속에 던져지는 그 순간조차도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그 풀무불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무엇을 외쳤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죽어도 주님이 다시 살릴 줄 믿고 그들은 그렇게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바로 이 부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이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새겨져야 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죽어도 주님이 우리를 다시 부활시키십니다. 죽음의 공포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합니다. 우리가 부활해서 주님 앞에 서게 될 줄 믿으시길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썩지 않는 부활, 영의 부활, 강한 몸, 신령한 몸으로 우리는 부활하게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 모두가 다 부활해서 주님 앞에 서게 될 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걸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얼마 전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겨울왕국을 잠깐 보았습니다. 다는 보지 못하고 아이들과 같이 잠깐 보았는데 그 겨울왕국에 보면 공주가 손을 대는 것은 다 얼음으로 변합니다. 화려한 모습으로 바뀝니다. 그렇게 화려하게 얼음 조각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음 조각을 하는 사람들이죠. 겨울 행사, 각국에 있는 그 겨울 행사 때 얼음 조각을 많이 만듭니다. 그 얼음 조각, 얼음 공예죠. 그 조각을 보면 보기에는 화려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 얼음 조각은 수명이 길지 않습니다. 불과 얼마, 몇 분 내지 좀 길면 몇 개월 정도 유지한다고 합니다. 보이는 화려함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이는 것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보이는 가짜 예수에게 속지 말아야 됩니다. 화려하다고 예수님의 능력처럼 보인다고 예수님 말처럼 보인다라고 속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구별해야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 주님 이제 곧 다시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속지 말고 그리고 죽음의 공포 앞에서 우리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끝까지 주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부활합니다. 부활 붙들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상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그 말씀 받으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재림하실 예수님 우리가 깨어서 맞이하고 준비하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서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용장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새 성전 시대에 예루살렘인 성전이 멸망하고 새 성전 시대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을 따라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 밀밭가족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